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내가 드리는 가장 뜨거운 헌신, 가장 열정적인 예배가 사실은 신을 향한 정면 도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종교와 정의에 대한 아주 기묘하고도 당혹스러운 수수께끼를 담고 있는 한 고대 문서에 관한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장 열정적인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보죠. 와, 이게 바로 그 본문에 나오는 충격적인 외침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룩한 성지로 사람들을 부르면서 자, 가서 죄를 더 지어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좀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들의 종교 행위 전체를 그냥 뿌리부터 뒤 흔들어 버리는 아주 통렬한 고발인 셈입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편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게을렀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전혀요. 정반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 뜨거웠고 심지어 지나칠 정도로 독실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율법에는 3년에 한 번 11조를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흘에 한 번씩 11조를 바쳤어요. 거의 뭐 경쟁하듯이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법에 있지도 않은 감사제까지 막 바치면서 온 동네 자랑하고 다녔어요. 율법의 요구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종구적인 퍼포먼스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역겹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들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완벽하게 자기만족을 위한 축제였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라는 말, 이거 칭찬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 너희들끼리 신나서 벌이는 파티, 아주 잘 봤다 하는 아주 차가운 냉소에 가까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를 푸는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그들의 예배가 왜 자기 만족을 위한 쇼였는지 그 증거들을 좀 더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들이 예배하던 장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베델. 여기는 그들의 조상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그러니까 민족의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성한 곳에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 우상을 떡하니 세워놓은 거예요. 길갈은 또 어땠을까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기억하려고 세운 기념비가 있던 곳인데 어느새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그 돌멩이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미신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장소의 원래 의미랑 기억이 완전히 오염돼 버린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언어적 증거가 나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요, 일부러 하나님의 제사라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딱 잘라서 너희 희생, 너희 11조라고 말하죠. 이 소유격 너희라는 단어 하나, 이걸로 이 모든 종교 행위의 주인이자 진짜 수혜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들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들의 과시욕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조용하고 경건한 감사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나 대단한 헌신을 했다고 온 세상에 광고하듯이 소리내어 선포하는 그런 쇼였던 거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싶어하는 마음하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그것만 가득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번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바로 그들의 경건한 종교 의식과 그들의 잔인한 일상 사이에 있었던 완전한 단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설계도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행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11조와 제물은 가난한 레위인, 고아, 과부, 또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축제, 말하자면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예배는 본질적으로 이웃을 돌보는 이 수평적인 행위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그들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위선이에요. 평일에는 가난한 사람들 집 빼앗고 빚으로 올가매고 법정에서는 거짓말로 그들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그렇게 착취해서 번 돈으로 호화로운 제물을 바치면서 거룩한 척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삶과 예배의 완전한 단절, 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거죠. 네,
이 문장이 오늘 설명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웃을 짓밟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교묘하고 가장 경건해 보이는 반역행위라는 거죠. 이제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려고 보내신 5번의 정말 뼈아픈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신호를 끝까지 무시했던 이스라엘에 정말 소름 끼치는 거절의 기록입니다. 그 강도는 점점 더 끔찍해져요. 처음엔 그냥 굶주림이었어요. 다음엔 극심한 가뭄, 그리고 한 해 농사를 그냥 완전히 망쳐버리는 병충해와 메뚜기 떼가 덮치죠. 그 뒤에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끔찍한 전염병이 돕니다. 마지막에는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시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각 재앙의 끝에 붙는 이 후렴구가 섬뜩할 정도로 똑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반복은 이게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신을 향한 의식적인 반항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참, 이 모든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아주 희미한 자비의 흔적이 보여요. 그들을 불에서 꺼내다만 그을린 나무토막에 비유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완전한 파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지막 경고였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은 그냥 벌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가장 절박한 외침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경고를 무시한 그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 소환 명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어쩌면 좀 따뜻하고 희망적인 초대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문맥을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건 더 이상 은혜나 자비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변명이 끝난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을 대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소환장인 겁니다. 좀 더 와닿게 비유를 해볼까요? 이건 초대가 아니라 먹이를 눈앞에 둔 사자의 포효 같은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대화는 끝났으니 옥상으로 따라와 라고 말하는 식의 마지막 위협이죠. 모든 인내가 바닥났을 때 터져나오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종적이고도 정말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이 무려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첫째, 나의 종교 생활, 나의 헌신은 정말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걸까? 둘째, 내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그저 불평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 돌아보라는 신호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만남을 위해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그저 하늘만 올려다보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이 아파하며 바라보는 이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내다보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로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